찬양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7장이 끝나고 오늘 2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3년 반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년 반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나는데 끝나면 우리 어떻게 책갈이 할까요? 네.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의 사명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이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부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부활 위에 기초하는 것이 맞고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글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부활이라는 저 글자를 보시면은 이제 부자가 다시 부입니다. 그리고 살, 활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자가 이제 그 왼쪽 부스가 이게 다시라는 걷다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저 복자가 이제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가다 하는 뜻이고 활은 살아 있다,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뜻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로 이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하면 에게이로 다시 일어나다, 다시 똑바로 서다, 다시 움직이다. 이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과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과 저나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국 삼국시대 때 헌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191년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 만에 살아났다 이런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 삼국 사기에도 그런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222년 서기 222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살아났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살아났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짜인가? 이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죽지 않고 있다가 살아난 것인가? 깨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사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깨는 걸 얘기하는데 심정지나 이런 상태가 왔다가 생체 반응이 돌아오는 거, 이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패합니다. 한 달 동안 부패하지 않고
그 살아 그 시체가 그대로 보존이 됐을까? 아니면은 썩은 상태에서 한 달이면 뭐 다 썩고 뭐 흐물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건가?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심장이 정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이 뛰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서 호흡이 정지가 됩니다. 호흡이 정지가 되고 공동이 확대되고 그 상태가 점점 유지되고 일정 시간 지속되면 의사가 사망을 선언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와서 바로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30분 후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심장이 뛰지 않고 폐가 활동하지 않고 그럼 이제 상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뇌 속에 뇌가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되고 그게 한 15분 이상 진행이 되면 이제 보통은 사망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상하죠. 그래도 장기는 막 살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기는 이거 죽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또 대표적으로 신약에는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보존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나사로는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하는 뭐 기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가 잘 보존이 돼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크게 창으로 찔렸습니다. 창으로 탁 찔려가지고 폐를 그 심장까지 그 창이 찔려서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표시가 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피와 물이 나왔다, 분리가 된 상태를 봐서 이거는 이제 시체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어서 훼손이 된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거고 또 그 여인들이 봤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을 믿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보면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태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그를 보러 가자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인데 11장 15절부터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가자 하는, 위험한 곳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도마가 그럽니다. 우리가 죽음 각오를 하고 죽자 하는 거는 뭐 꼭 지금 죽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결이 되시죠? 지금 분명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합리주의자들이 생각을 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우리가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주의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르죠.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믿는 것 자체를, 이 상황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의심이었거든요. 아니, 그럴 수가,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들이 집착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집착했던 것은, 그 제자들이 집착했던 것은 자신의 눈입니다. 말씀에 집착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착했던 것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에 관한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지금 모든 것이 집착이, 눈이 향하고 있는가? 과거와 현재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와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나의 과거와 내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거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죠? 다 믿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에게 반응은 그런 겁니다. 그건 예수님 얘기고, 그렇죠? 내 현실은 달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봐왔던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여기에는 기적은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부활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활절마다 그래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그거는 당신 얘기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실까?
지금도 그러한 상태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기적이 되고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놀라운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 새벽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입니다.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째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사흘째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제자들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본 것만 나의 일인 겁니다.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이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두 다 그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와는 상관없는 부활 얘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구속사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났다.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취한 날입니다. 그것이, 그 날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인데, 그 날이 안식일이 끝난 후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주일날 드립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안식이 지나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대변혁이 일어났다. 그 길이 열렸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을 취한 일의 의미와 함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얘기할 때 갑자기 바뀝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서 영원히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제7일이 지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8일도 제9일도 제10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초실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새벽 미명에 해가 뜰 때, 그때 무덤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보리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리밭 그 이삭을 막 이렇게 찾습니다. 가장 튼실하고 잘 익은, 무르익은 보리 한 이삭을 뱁니다. 그 첫 이삭을 찾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이기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두 번째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우리도 같이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지난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새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합니다. 되게 상징적입니다. 해가 돋는 새벽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해가 뜨면 새 날이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언제가 새 날이 시작입니까? 해가 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뜰 때는 12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 밤이 다 끝난 거죠. 모든 밤이 다 끝나고 부활의 아침이 여명이 밝아오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통치하고 지배하였던, 흑암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의 여명이 동터오르기 시작하고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이제 새로운 통치의 역사, 망중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는 상징입니다. 다시 이제 여인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여인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두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나, 살로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동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명보다는 맞습니다. 아무튼 한 무리의 여자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주일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 여자들이 부활을 보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시체 위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갑니다. 아마 이제 잠을 잠을 설쳤을 겁니다. 잠을 설치고 그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뭘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끝난 저녁 때 뭘 상품을 사 두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향품을 사놓고 막 잠을 설치면서 아침 일찍 다들 모여갖고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그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하지? 누가 굴려주지? 왜 그런가 하면 그 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한 2톤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많게는 한 20명, 장정 20명이 이게 밀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돌은 누가 굴려주지? 그리고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설친 것도, 향품을 산 것도,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들은 지금 헛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쓸모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열심을 과소평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준비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부활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왜?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부활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부활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시죠? 여호와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근데 만약에 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만약에 관용적인 표현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관용적인 어구였다.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헛되다. 왜? 그거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 죽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단지 죽음을 예비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잠을 준비한다면, 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일어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된 자가 됩니다. 복된 자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4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땅이 막 진동을 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진동이 일어났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문장을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원지가 어딘가 하면 이 천사가 내린 곳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번개 같다. 얼굴에서 광채 빛이 막 나고 흰 옷을,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천사가 얼마나 강한지 돌을 굴린 겁니다. 돌을 굴리고 무덤 문을 엽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사 한 명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 천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천사였습니다. 두 증인처럼.
천사가 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왔습니까?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무덤을 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 문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근데 천사가 온 것은 왜 왔습니까? 무덤을 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고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덤을 연 이유는 여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경비병이 보고 확인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두 제자가 막 달려와서 그걸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왔습니다. 이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위압을 느끼고 두려움으로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 하면,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됐다. 부들부들 떠는 정도가 아니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압, 천사의 그 빛난 영광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천사가 무섭죠. 그 위력을 보고 그 빛난 얼굴을 보고 막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여기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왜?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인데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부활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언제 바뀌게 됩니까? 부활을 확인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첫 반응은 다 그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모두가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달라지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무서움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절망과 좌절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좌절과 또 넘어짐과 지고 찌그러지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부활을 확인하지 못하면, 부활을 하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예수의 시체라서, 예수의 무덤이라서 그걸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천사가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어떤 때가 되었는가?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가 벗어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 그 간격을 메우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간격이 메꿔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서워하고 가만 서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빈 무덤으로 가고 그것을 확인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말씀을. 다시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같이 죽었습니까? 내가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죽은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일일치가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내가 믿느냐 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 똑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지. 맞아, 나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관계가, 그 죄의 체계 아래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끝났고 해방되었고 사슬은 끊어졌고 사망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줄 것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죄의 관계의 설정이 옛날과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그러죠. 아니야, 너 없어.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의심해봐야 돼. 네가 무슨 죄에서 벗어났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아무것도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했던 말이 7절인데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세 번째 천사가 다시 회고하도록 지금 언급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갈릴리로 가랍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 알지? 그걸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의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바로 본 것이 아니고 빈 무덤만 보고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생략이 되고 여기서는 아주 핵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너에겐 지금 할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사명에 관한 얘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여인들은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한 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여자가 이제 갔던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결국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기뻐하느냐, 너에게 기쁨이 회복되었느냐 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그 감격을 도대체 말로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이때 사실과 인식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사실과 내가 인식하고 있는 바가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인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경험의 종교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낮아졌을 때 심령이 애통한 자가 되고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로 오십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갈릴리로 갈 것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가슴을 울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곳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곳이, 그 사명을 주셨던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그곳으로 다시 모이게끔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 우리도 가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낮아지고 낮아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 새벽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3번 부인하는데 3번을 똑같이 물으십니다. 마치 어떤 것으로 보냐면 다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걸 보게 합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일이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다시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셔야 되고,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쳐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전에는 네가 네 힘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 허리띠를 띠고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 시작이 갈릴리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무덤은 비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혀 다른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너무 좁게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큰 문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글로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